네, 샬롬.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인 11월 셋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작은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상남자들처럼 체격 크고 우람찬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도 귀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함 받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10년의 세월 동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전전긍긍했던 선왕에게 핍박을 받아 쫓기는 망명자의 고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폭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친아들에게조차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하에게 저주를 받으며 조롱을 받았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궁을 떠났지만 그때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한편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무심하신가? 하며 울며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낳아주신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동네 나가서 큰 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소외된 시간들을 보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들에 나가서 양들과 자연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인간 실존에 대해서 물으며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들을 짓기도 했습니다. 목동이 되어 부른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 선대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거기다 아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는 그 시점에 그 마음 한가운데는 어떤 곳이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그 심판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소외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의지나 주관이 아닌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따돌림 당하고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상태,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주체를 상실한 상태를 자기 소외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작가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는 철저히 인간적인 배제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시의 작가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 예배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단 3절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작가는 먼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몸을 낮추며 고백합니다. 우선 그 마음부터 정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오만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밖에 힘을 쓰려고 발버둥하지 않는 모습,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겸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삶을 나눌 대상도 없고 있다고 해도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눌 대상이 명확하고 그 원천을 알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그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에는 진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속에 의미 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개가 서독의 담을 넘어 서독개를 만났습니다. 서독개가 동독개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왜 서독에 왔니? 배고파서 왔니? 힘들어서 왔니? 뭐 먹을 것 좀 줄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개는 아니 우리는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니고 실컷 좀 지져보려고 부르짖지 못해 마음 놓고 얘기 좀 하려고 왔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삶을 맡길 주인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자유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누군가 눈길을 주고 지켜주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작 본인은 생존의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조차도 쉬게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생명에 관한 은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본을 옆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젖을 물려준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귀한 작업은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으로 그 근본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생명 위에 무엇이 더 있고 없고 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젖을 땐 아이와 같다고 하며 그 평안함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심령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평안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상 그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하여 보채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으며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평안하기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항상 불만족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자신의 영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에 도달하도록 어떤 추상적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창조된 그 본성, 즉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그대로 존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와 자아에 가까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가장 존재론적인 자아와 본질의 그 표상은 아마도 생명을 떼어준 어머니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육체적 어머니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고 생명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돌봐준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때 아마도 나는 진심으로 그 앞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자리에 가장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일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더욱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젖된 아이처럼 순수하게 막막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온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젖된 아이와 같은 그 평온함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히 바랄 것은 오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순수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젖을 다 물려준 어머니 앞에 정말 젖된 아이처럼 그 든든함 속에 그 영혼이 만족함 속에 그 영혼이 완전히 채워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정말 2023년 이 감사절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셨음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눌 나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내가 같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지체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같이 서로 기도하고 손을 맞잡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